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그리고 또 4장에 앞으로 볼 건데 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천년 신앙, 그게 뭐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전천년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전천년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으면서 겪으면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고 있고요. 전천년 신앙은 한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개신교회에서는 후천연설을 믿고요. 또 천주교회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는 저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무천연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침례라는, 또 복음이라는 글자, 이런 글자를 써가면서 교회라는 글자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뭐 교회라고 해가지고 막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자기는 모르니까요. 전천년 신앙에 대해서 모르니까 후천연설, 무천연설 가지고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성경 말씀이. 모르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하여튼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천년 신앙 우리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인지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힘든 시기에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 신앙 그게 뭡니까? 7년 대환란. 자, 앞으로 이 지구상에 7년간의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채 올라간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전천년 신앙, 혹은 전천년 믿음, 혹은 신학자들 사이에 학설로 따지면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7년대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채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채 올라간다는 믿음, 이게 바로 전천년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여러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 말이죠. 오신다. 오시는데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건져내신, 건져냈다. 이미 우리를 건져냈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건져냈다. 진노로부터 건져냈다. 앞으로 환란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 환란기를 겪지 않고 건져냄을 당할 거다.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건데 공중재림할 건데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럼 뭐야? 우리가 이 땅에 환란기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체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공중 재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부활체가 된다 이 말이죠.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는과 동시에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간다. 죽었던 사람들, 부활했던 사람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간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그 다음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하반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아까 1장 10절과 조합해보면 모든 진노로부터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환란기가 임하기 전에 환란기 접어들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로 딱 영접이 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환란기를 겪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도 있고 시련, 역경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있지만 그게 이 죽음에 대한 그 환란기 뭡니까? 하여튼 넘어가고 그게 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살아서 주님과 만날 거니까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한 그 메시지를 통한 소망에 그것이 어떻게 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서로 위로해라 이 말씀들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또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또 다른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에 보면은 크리스찬한테 핍박이 많잖아요.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차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과 만나 영원히 같이 있을 거니까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나? 진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7년대 환란기가 임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전천년 믿음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더 힘내서 더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또 다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이단들이 주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절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 2020년인데 21세기 되기 전 후반 이래 전후 됐을 때는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못 읽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말인데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난해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절대로 어렵거나 절대로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게 이제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뭐 편지라고 해두죠. 그 중에 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 뭐예요? 시험의 시간이 뭐예요? 시험의 시간이 환란기예요.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환란기 전에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휴거될 거니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나오네요.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 시험의 시간이 뭐냐?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세 단계에 걸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세 단계에 걸쳐서 환란이 와요. 물이 피로 변하고 위에서는 불우박이 떨어지고 막 그래요.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식량도 부족하고 막 사람들은 사재기하고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뭐 어쩔 줄 몰라서 막 허둥지둥 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고 또 물이라고 마셨는데 물이 아니고 동물이라 가지고 또 죽고 막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그런 시련의 시간이에요. 그게 7년대 환란기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야, 너희는 내 말을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겠다.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환란 전에 휴거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었고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19장까지가 7년대 환란기 때 이야기예요. 7년대 환란기 때 이야기예요. 4장부터 19장까지.
그럼 19장에서 끝나고 20장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천년 믿음에 대한 힌트. 자, 일단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4절 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보면 왕자들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 저 천국에는 왕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앉으신 곳 왕좌, 하나님의 왕좌, 흰 왕좌, 하나님이 앉으신 곳 그 왕좌 거기에는 누가 앉아 있어? 하나님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보니 왕좌들이 있고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심판이 맡겨졌다? 이게 뭐예요?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내가 보니,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자, 구분되죠? 앞에 왕자들과 왕자들의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딱 끝나고 또 구분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짐승의 표가 뭐예요? 666 그거에 666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6장인가 거기 나오는 16장 맞나요? 하여튼 나오는 666 표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순교당한 자들, 이게 7년대 환란기 때 이야기예요. 7년대 환란기 때 순교당한 자들이더라.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환란기 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왕자들이 있고 왕자들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맡겨졌다. 구분되죠? 예. 그러니까 환란기 때 믿음 지켜서 구원받은 자들은 있는데 그 전에 휴거당한 자들, 그죠? 그 전에 믿어서 지금 교회 시대에 성경 시대에 지금 환란기가 오기 전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응? 교회 성도들이. 자, 이거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구분이. 자, 그리고 통치하되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인데 환란기 때 죽은 자들이에요. 불신자인데 환란기 때 죽은 자들. 환란기 때도 막 그 심판들, 세 단계의 심판들을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래저래 막 피해, 어디 막 땅속에 막 묻혀,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들 중에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믿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가 어쩌다가 죽었어요.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왕국,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환란기 때 믿어서 죽은 자들, 순교당한 자들은 부활했어요.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통치까지 해요. 통치까지 하는데, 불신자들 중에 죽은 자들은 부활을 못해요. 부활 못했어요. 부활 못했어요. 그냥 천년 동안 계속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할 때 한 말은, 요게 환란기 때 믿어서 순교당한 자들이 부활했잖아요. 믿어서 구원받은 순교당한 자들이 부활했잖아요. 이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둘째 부활이 뭐예요? 그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 중에 죽은 자들이 천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제 옛날 하늘 옛날 땅도 다 불살아 없어지고 이제 마귀,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모든 이제 불신자들 죽은 자들 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심판받아갖고 이제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고통 겪을 건데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구분되는 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 마지막에 다 부활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할 부활을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사망의 부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 7년 환란기 전에 믿는 자들과 또 그 전에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휴거됐는데 그거는 뭐냐? 그거는 아예 첫째 부활이죠. 그거는 맨 첫째 부활이고, 여기는 지금 환란기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통치할 거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나중에 불신자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건데 그걸 둘째 부활. 이렇게 구분한 거고, 아예 성경적으로 쫙 전체적으로 보면 환란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이 휴거당할 때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냐 이게 막 하면은 헷갈리는데, 이게 그러면 애초에 첫째 부활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자들의 앉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기 때 어찌어찌 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활한 거, 요걸 얘기하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 구분이 된다.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믿고 구원받아,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니까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그 죽은 자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들은 함께 그냥 살아있는 상태니까 변화돼서 그냥 공중으로 치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7년 뒤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기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교당합니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뒤에 환란기 끝날 때
순교당한 자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불신자들, 죽은 자들은 부활 안 합니다. 자, 순교당한 자들 부활합니다.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하늘이 아니죠. 뭡니까? 왕자들이 쫙 있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환란기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또 통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휴거당한 사람들하고 환란기 때 구원받아서 부활한 사람들 다 통틀어서 그냥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시다. 구원받았으니까 어쨌든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나중에 불신 상태에서 죽었다가 죽은 사람들을 계속 죽고 있다가 나중에 흰 왕자 심판 있을 때 부활해서 이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전에 일어나는 불신자들의 부활,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진행됐고요. 앞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자, 천년왕국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7절.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나가지고 8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온 세상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9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이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영과 성도들 막 모여있는 거기를 막 에워싸가지고 이제 막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 중심의 하여튼 수억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엄청난 군대들을 불로 삼켰고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요게 이제 마귀 사탄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자,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날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나서 사람들 막 군대들 모아가지고 성도들의 진영을 공격하죠.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로 다스려서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그때 불호수에 던져질 때 불신자들 중에 죽은 자들도 함께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불호수에 던져진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이 옛날 하늘, 옛날 땅은 다 불로 다 소멸될 거예요. 다 소멸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실 신자 불신자 통틀어서 불신자들 중에서도 어떤 다른 것을 향한 신념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불호수로 종결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으니, 몸이 살아있으니 우리에게 두려움의 요소가 뭡니까? 죽음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가 제일 두렵나 하면 저의 새 아이가 계속 커가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떡할까?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버팀목이 돼준 사람이 없는데 살기가 어려운 것이 더 두렵습니다. 죽음보다. 네.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들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정신과 그 다음에 나이를 먹고 뭐 30, 40, 50, 60, 70 먹고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의 정신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별반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건 똑같이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운 것, 어른도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와서 애교를 부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애교를 떠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보호받지 못하면 자기는 죽을 거니까. 어른들은 직장에 가서 상사들한테 잘 보입니다. 왜 잘 보입니까? 잘리는 게 두려우니까 잘 보이는 겁니다. 승진 못할까봐 두려우니까 잘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몸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으로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예. 사람마다 겪는 어려움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거고 고통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건데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있고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극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서 삶의 질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환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으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될 엄청난 대환난기, 그것은 지금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을 환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 생활, 사업, 우리의 가정,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의 인도자 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굳세게 이 어려운 인생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